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일상생활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죠. 똑같잖아요. 물을 마셔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하고, 그죠? 잠을 자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또 어른이 되면 직장을 다녀야 하고,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일도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인생을 매일마다 반복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반복된 인생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날마다 자기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은데 그 똑같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고 짜증난다, 불행하다,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 날마다 만나는 사람도 만날 때 즐거울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우리에게는 사실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이 언제냐, 어떤 때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우리는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똑같이 지내는데 똑같은 밥을 먹는데 똑같은 빵을 먹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근데 지겨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맨날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지도 않고 넘어가실 만하잖아요. 왜? 실제로 똑같은 반복된 인생을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살아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살아야 되고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똑같은 밥만 먹으면서. 근데 그게 광야의 교회에서 그것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지옥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옥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불뱀을 갖다가 보내서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놋뱀을 갖다가 걸어놔서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똑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리고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보고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일상생활을 즐거워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반복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반복된 하루의 인생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 시작됐구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평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평생 먹어야 될 것처럼 어차피 평생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밥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된다라면 그럼 밥 먹을 때 즐겁게 생각하고 밥을 먹자는 얘기예요. 기쁘게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반복된 나의 일생을, 반복되게 살아가는 그 공부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매일 똑같아요. 내일이라는 게 올지 모르지만 내일이 오면 똑같은 오늘이 되는 거고, 내일이 오면 똑같이 또 오늘이 돼요. 그래서 그 오늘을 반복된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특별한 시간이 오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생각해 보면 살다가 뭐 겨울 같은 데는 스키 타러 가고요. 또 뭐 학교 이렇게 우리 공부하다가 여름엔 또 수영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산에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바다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수학여행 가서 해외 여행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1년 중에 매일이냐고요? 아니라고요. 매일 우리가 인생 사는 거는 똑같은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사는 인생 중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어떤 때. 그죠? 예. 밥도 집에서 항상 밥 먹는 사람이 외식을 한번 해요. 그러면 외식하면 그럼 뭐 그때는 뭐 즐거울 수도 있죠. 가벼운 걸 먹더라도. 그런데 똑같이 또 집에서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된 인생이 더 많은 거지, 사실은 특별한 나의 시간이나 특별한 인생이 많은 것은 아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많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매일 인생이 더 많고 우리에게 더 많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디 나가는 것만 즐거워한다 그러면, 어디서 외식하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러면 그때만 즐거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겠다 뭐 그런 어디 우리 언제 어디 간다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일생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면서 그때는 막 천국같이 막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훨씬 더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 되는 사람은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을, 특별한 음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옥처럼 살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날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이렇게 똑같은 반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열왕기상에 우리가 5장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윗하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뭐 한 사람이라고 해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용사,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피 흘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피 흘리는 자니까 어디에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다윗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 매달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면 그 십자가의 전쟁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질 못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게 구약에서도 이미 이런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십자가 예수를, 솔로몬을 통해서는 부활의 예수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자기의 그 컨셉, 자기가 정해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컨셉이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누가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요. 그 재료는 나무죠, 나무. 그죠? 나무. 뭐 이렇게 물론 돌도 준비해 놓고 뭐 다른 것도 준비해 놓고 그런데 나무를 많이 준비해 놓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성전을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솔로몬이 다윗이 없이는 다윗이 재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이 솔로몬은 이 준비된 다윗의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데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아주 매끄럽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만 해놓고 자기는 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아들이 짓는 거는 아들이 성전을 지으면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같은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전을 세웠다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전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해놓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이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까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압하고 다윗하고 지금 둘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죠. 근데 이 압살롬을 죽였는데 이 압살롬을 죽였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압이 자기 부하들도 피해를 입고 엄청 어렵게 싸우고서 지금 겨우 압살롬 하나 이제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탕자를 죽였더니 다윗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압이 마음속에 얼마나 좀 찜찜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그러면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면 그러면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속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은 다윗의 마음하고는 지금 다윗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 어떤 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 아버지니까 아들은 무조건 사랑한다. 그럼 부하들은 그 어떻게 해야 돼? 요압은 부하들을 엄청 사랑하니까 그 왕이 이거 한 사람 이거 잃겠다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은 진짜 부끄럽잖아요. 미안하고 괜히 자기들을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잖아. 그래서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백성들이 다 부끄러워서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이긴 게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요압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 부하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면 자기 부하들은 죽고 그럼 압살롬이 살았으면 그럼 막 아이고 다행이다, 아들 살았으니까, 압살롬이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러겠냐고요. 다윗이 설마 그런 사람이겠냐고요. 요압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잘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압살롬도 살고 부하들도 다 살기를 바란 거죠. 그죠? 둘 다 살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근본적으로 살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리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생명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마음. 그죠? 근데 요압은 어때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면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우는 거 보니까 그럼 압살롬 살고 우리는 죽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그러면 완전히 도 아니면 뭐야? 이쪽 살았더니 이쪽 죽었더니 그쪽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막 우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는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살리자는 마음에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선악의 마음이에요. 선악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선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무엘하 19장에 13절을 한번 봐봐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압을 이어서 네가 좀 장군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데려다가 요압 대신으로 장군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다마는 다마인데 어서 다마를 치는 거예요. 뒤에서 다마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압 빼자는 거야. 요압 빼고 다른 사람 장군 하자는 거야. 요압을 이어서라는 게 이게 타하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타하트라는 단어가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대신하여. 아래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게 대신하여라는 단어에서 토아흐에서 있습니다. 겸손한, 억압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있었던 그 지위를 좀 대신하여 이 사람을 맡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요압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싫어하는 거죠. 요압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까? 생명의 마음이니까.
선악과가 먼저예요? 생명나무가 먼저예요? 선악과가 먼저죠. 선악과가 먼저니까 선악과가 먼저 오고 말씀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두 번째로 말씀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먼저 죽이고 그 요압이 얘기하고 선악으로, 그리고 생명나무 되는 다윗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은 집어치우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을 봐봐요. 2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럼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쭉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에 분명히 요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압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요압이 다윗의 그 개국공신이에요. 개척교회 멤버란 말이에요. 개척교회 때부터 있었던 장로님 되는 사람이 이제 요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던 장로님이야. 이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요압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이 다윗의 용사들을 쓸 때 요압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느냐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했어요. 우리야는 밧세바 남편이죠. 밧세바 남편이 뭐 다윗을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했어요? 엄청 큰 일 안 했죠. 다윗이 그냥 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야를 이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가고 어떻게 전쟁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집을 갔다 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던 충신이에요. 충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주 임금을 대단히 여긴 사람이에요, 이 우리야가. 그래서 우리야가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어가지고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어가지고요. 그만큼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 우리야를 갖다가 우리한테 편지를 써서 다윗이 손에 들려줘요. 이 우리야의 편지가 도착하거든 우리야를 마저 죽도록 해라 이렇게. 근데 그거를 편지를 안 열어봐. 편지를 얼마나 충신이면 이 임금이 편지를 준 거를 이 우리야가 가면서 편지 한번 열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금방 알 거잖아요. 그런데 안 열어보고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죽으시는 것과 똑같죠, 그죠? 주님이 그 말씀대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죽으시는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가 죽어서 자기 나중에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용사 중에 우리야는 별로 많은 일을 하고 죽은 건 아닌데 그런데 자기의 용사 중에 37명 가운데 요압을 빼고 우리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압을 빼고. 이 성경이라는 건요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이름, 생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생명 안에 있는 책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선악의 나무에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해서 쓴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는 책이거든요. 이름책이에요, 이게. 이름책인데 여기에 요압을 빼고, 요압은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 훌륭한 사람인데 다윗이 그 사람을 빼버려요,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야를 갖다 그 이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에 쭉 읽어보면 요압을 안 끼워 넣습니다. 요압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야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선악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책, 이 생명책에는 우리야 같이 그런 충실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그래서 요압을 빼고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우리야를 집어넣었다. 자, 다윗의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나무에서 어느 나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죠? 아니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호렙에. 왜 호렙에 이르렀을까? 이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이 호렙산, 이 호렙이 호레브라는 단어예요. 이 호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호레브가 황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이 호레브. 이게 하라브에서 나오는 하레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호레비로 들려요. 예. 하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뭄으로 타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그리고 황폐하다, 파멸하다, 이게 죽이다, 바짝 마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어도 뭐 어떤 것처럼 들려요. 딱 들어도 벌써 뭔가 이렇게 좀 말라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말라있는 느낌. 그럼 말라있는 느낌이면 나무 같은 게 잘 못 자라나겠죠. 그죠? 그러면 말라있는 곳이니까 이게 막 황폐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호레비도 그렇죠. 황폐하죠. 사람들이 혼자 살기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부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호렙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황무한, 이 황폐한, 죽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파멸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났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만난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그럼 이 모세가 만난 이 호렙산에서 만난 이 모세가 결국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거든요. 이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이 모세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세도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율법과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과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은 모세,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모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지금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따지면 어떤 나무에서 어떤 나무로 옮겨가야 된다 그랬어요?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선악나무의 대표는 뭐예요? 율법이죠. 예, 생명나무의 대표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가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이고, 율법은 모세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 변해야 돼요? 모세가 예수로 변해야 되겠죠. 그죠? 모세가 예수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모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고 황폐해지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가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가 있어요. 그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게 그 창조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힘든 여섯째 날까지의 힘든 창조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안식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 그러죠. 그죠? 나는 안식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날들은 모세의 날이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살아가야 할 6일은 모세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면, 일곱째 날을 만나면, 안식일을 만나면 우리는 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안식을 주겠다. 안식일을 주겠다. 내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 오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아 은혜로 돌아와라. 그 말이거든요. 창조 6일 안에 거하는 자들아 창조 7일째의 안식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섯째 날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모세 된 자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7일 안식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모세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 안식 때는 평안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희생제사의 예배에서 성령의 예배로 바뀌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 전까지는 다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드렸죠. 예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어떤 예배라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희생제사로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바꾼 거죠. 너희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쉼을 안식, 영적인 안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모세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다.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다.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다. 희생제사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는 거다. 돌성전의 예배에서 몸성전의 예배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피를 흘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쟁을 많이 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솔로몬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 세워진다? 솔로몬 때 세워진다. 다윗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 때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누구한테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고 십자가에서 뭘로 옮겨져야 된다? 부활로 옮겨져야 된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뭔가 알겠죠? 계속 이렇게 지금 선악에서 생명나무로, 그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요압이 우리아로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창조 6일이 창조 7일째로, 모세가 예수님으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알겠죠, 이제. 그죠? 예, 돌성전이 몸성전으로, 예, 희생제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형태를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가 된다? 모세가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게 순서는 먼저는 이 율법을 만나지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상속자, 돌아온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뭔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뭐 찌들은 마음 있잖아요. 막 하루가 여러분 반복돼 보세요. 계속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면 막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겹죠. 막 지겨웠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루의 일생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오히려 나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었구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진짜 솔로몬이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진짜 솔로몬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마음이 사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지 말고 율법을 만나면 지옥을 살죠. 근데 은혜를 만나면 천국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말씀을 보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지 선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악은 먼저 우리에게 먹도록 이게 성경에 돼 있지만 그러나 생명나무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가 마지막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버림당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나 길에서 미끄러진 그것을 죄라 그렇게 말한다겠죠. 예, 파랍토마, 하말티아 파랍토마라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파랍토마 길에서 미끄러졌다. 이것이 죄라 그랬죠. 디카이오신에 이것이 의롭게 됐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메타하고 노에오, 누스라는 이 말이 같이 합성어라. 이게 마음으로 하나 연합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러면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 거죠. 미끄러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다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지 않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회개가 있는 걸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심판도 다 끝나서 우리에게 진짜 의로움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면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반복된 나의 일상생활이 오히려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은 지옥 살지 말고 천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열왕기상에 한번 왜 찾느냐면요, 왜 찾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찾는지.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46절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므이가 다윗 왕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 왕한테 돌아올 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 살려줄게 그래 놓고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어요. 이 솔로몬한테, 자기 아들한테. 내가 살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진 않았는데, 내가 저놈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니까 죽이진 않았는데 너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죽이기 전에 누구누구를 죽이냐면 아도니아를 죽이죠. 반역하니까. 그리고 요압도 반역자니까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여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은 다 이제 처단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다윗은 처단 안 했어요. 그죠? 다윗은 그대로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요압한테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다윗의 용사에서 다 빼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죽이지 않았어요. 십자가 예수니까 다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를 죽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시므이까지 처형을 합니다. 시므이까지 딱 처형을 하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무슨 이름이에요? 샬롬. 네, 평화라는 이름이에요. 압살롬의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러니까 아부 샬롬 이런 단어예요. 아부 샬롬.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란 단어예요. 이게 아부 샬롬이. 그러니까 아부 샬롬이 죽고 이 다윗이요. 아부 샬롬은 죽고 아부 샬롬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압살롬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았던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면 좋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그러죠. 샬롬 그러면 괜히 얼굴이 찡그러져요. 기분 나빠요? 아니면은 좀 기분 좋아요? 너 옆에 지나가다 샬롬 그러는데 기분 좋죠? 예.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진 않겠죠? 저 뭐야 뭐 이러면서 이러진 않겠죠? 샬롬 그러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샬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솔로몬 그러면 어때요? 그럼 좀 기분 나쁘면 웃긴가요? 그렇게 잘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사실은 솔로몬하고 샬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솔로몬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래도 샬롬 해도 되지만 솔로몬 이래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샬롬이라는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려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샬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려면 평화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려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구원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서려면 견고하게 그 나라가 서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그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되면 평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전쟁이 끝나야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만 잘 이렇게 조사해 보면 평화의 나라가 어떤지 알겠죠. 그죠? 이게 솔로몬만 잘 연구하면.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찾아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서 솔로몬이 예배드리고 받은 게 뭐예요? 뭐 달라고 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지혜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지혜를 준다겠어요? 안 준다겠어요? 준다고 한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의 나라는, 샬롬은, 평화는 뭐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고 살찌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둔자발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화예요? 아니면 불행한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예요. 솔로몬이 가진 그 평화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불행한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냐면 미련한 자들이 있는 곳, 바보가 있는 곳,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곳, 아직 열리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 이게 불행한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줘야, 이걸 열어줘야, 총명으로 머리를 열어줘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진짜 평화가 어떤 사람의 평화냐? 전쟁이 종식돼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야 여러분 안에 진짜 평화, 샬롬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이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어요. 미련의 곰퉁이처럼 미련해가지고 바보 멍충이 같은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 속에. 알지도 못하는 건데 아무것도. 그렇게 멍청하고 뭔 판단력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무슨 평화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를 잠언서에서는 거의 지옥 자식으로 여겨요. 이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총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총명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야 평화의 나라가 되니까. 자, 또 한 번 성경 보죠.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 말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평화라는 그 이름, 솔로몬이 평화니까 솔로몬이 있는 곳, 그 나라가 평안해졌더라. 평화가 있어야 솔로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솔로몬이 들어오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안에 솔로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화가 있다. 우리 안에 솔로몬이 들어오면. 솔로몬이 누구예요? 평화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 봐봐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 보니까 평화가 있다, 솔로몬 안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가 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한다. 이런 건강과 안식과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영생하는 복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그 영생하는 복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평화의 나라에 있는 그 왕,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면, 자, 이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뭐를 짓는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오면 뭐를 짓게 돼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통해서 뭘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나라가 아니고 불행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실 솔로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전쟁이 종식되는,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열리고 총명한 것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그 솔로몬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 죽으셔서 전쟁으로 끝내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몸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 그 샬롬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평안이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행동들을 완전히 끝내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우리 속에서 진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국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정 우리의 속에 지혜가 넘치며 총명 있게 도와주시옵고, 전쟁이 종식되어 안식을 누리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늘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